4월 26일 주일 아침 이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단락입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단락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부활과 이 부활이 가져다 두는 승리의 의미. 부활은 곧 사망을 이기신 이김, 승리라는 확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이 부활 신앙을 잘 가슴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그런 권면을 이제 바울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50절부터 53절까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입게 될 성도들의 부활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때 변화하게 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4절부터 57절까지에서는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선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이 사망, 이 죽음이라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하에는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이제 이기셔요. 그게 부활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가슴에 영접하는 자는 똑같이 부활시켜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복음이 바로 그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도 있겠고, 이제 이거를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부활하는 그 순간이 결국 사망을 이기는, 그렇죠. 사망은 영원히 죽는 건 줄 알았는데 이제 죽지 않고 다시 사니까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없는 거죠. 권세 아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57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이제 마지막 절에서는 이제 그 부활 신앙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좀 해라. 이러한 권면, 삶에 대한 권면으로 이 부활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절씩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혈과 육 대꾸되는 게 썩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대꾸되는 게 썩지 아니할 것. 결국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다는 거고요. 혈과 육, 피와 몸은 우리 이 속에 있는, 몸 속에 있는 피와 이 살, 이 육은 썩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덩어리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아. 특성 자체가. 근데 우리 몸은, 육체의 몸은 썩어. 그러니까 맞질 않아.
하나님은 거룩하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어. 같이 있을 수가 없어. 맞지를 않아. 상호 연관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셨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너가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너도 부활시켜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혈과 육, 우리 육신의 몸, 이거는 썩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을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때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종말 때 일어날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때에 잠잔다는 건 죽은 사람들이죠. 이미 먼저 죽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보는 사람, 살아있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직접 예수님의 재림을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같습니다. 나팔이 울리고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한다는 거예요. 부활체로. 이 썩어 없어지는 혈과 육의 몸체가 아니고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리고 52절 말씀을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이미 썩었지만 부활체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대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살아있는 자도 변화되고 죽었던 사람들도 변화되고. 그것이 부활체의 모습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거냐, 부활체가 우리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능력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썩지 않아.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강하되, 그리고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이런 표현들이 성경의 부활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을 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부활체에 대해 설명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하는 그러한 형체, 그런 걸 덧입는다라고 성경은 부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이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죠. 그게 부활이고. 54절 말씀을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이 부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5장 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에 대한 문제, 사망에 대한 문제를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죠. 그럼 우리도 부활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거니까. 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55절 말씀을 봅니다. 이번에는 호세아서 13장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쏜다라는 거는 이 그 치명적인 독침 같은 걸 쏘는 걸 얘기하는데, 결국은 사망이 쏘는 건 죽음을 말하죠. 인간의 죽음, 치명적이죠. 죽는 게. 근데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 다시 살아났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게 됐어. 치명적이지 않게 된 거죠.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망이 쏘는 것, 그리고 그 쏘는 것이 결국 죽음인데 그 죽음은 죄로부터 오잖아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 결국 율법은 죄를 죄로 정죄하고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그거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당해 사람이. 근데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권능인 율법 아래 사람이 그 죄로 정죄당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칭하며 부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그리고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몸의 부활은 없어. 말이 되냐? 죽었던 사람이 산다는 게. 그 말이 안 된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야, 그리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신이 최고야. 이 영주주의 같은 사상들을 들으면서 헷갈려해. 막 흔들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결국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결국 그것이 너희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열심히 하는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했었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응? 차라리 먹고 마시고 놀자 할 것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응?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는 거죠. 차라리 먹고 마시고 놀다가 죽는 게 낫지. 죽음이 끝이라면.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힘이 세도 죽음은 다 끝난단 말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물질로 죽음을 못 이겨요. 권세로, 권력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곧 절망이야. 그래서 유명한 그 옛날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 그랬어요? 절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절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소망이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야. 죽음 앞에 어떤 소망이 있냐는 거야.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사는 소망. 부활하는 소망. 이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것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이 되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이 부활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이 부활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는 그러한 남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사람은 그 어떤 사람들이건 죽음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신앙을 믿는 이들에게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 신앙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게 하시고 이 부활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잘 전하며 살아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